우리가 어릴 적에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금수저가 있는지 아니면 흙수저가 있는지를 그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있든지 흙수저를 물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상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인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하면서 행복한 운명에서 불행한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못해서 세상 밖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모로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공하려고 도시를 가던 청년이 숲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급히 도망을 가다 우물을 발견합니다. 마침 우물 속으로 칡넝쿨이 뻗어 있어서 그것을 타고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 맨 밑에는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를 보니까 생쥐 두 마리가 자기가 붙잡고 내려온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어서 얼른 위로 올라가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거니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쥐가 갉아먹어서 나무가 끊어져 갖고 떨어져 죽고 말아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시간 문제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운명적 인생이 뭐냐? 저주와 불행과 슬픔과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빛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축복의 하드웨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은 곧 저주받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경된 그 사람도 그 운명을 받아들여서 일상을 거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맹인,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운명 극복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축복의 세상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파괴되어 축복받은 세상이 저주의 세상으로 바뀐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빛이 바로 재창조의 열쇠입니다. 저주받은 운명, 창조의 인생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은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성경은 이 빛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나오고요. 12절에 보니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운명이 체인지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의 실체를 깨닫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는 참된 해법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장소, 우리에게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출입 금지 지역이 개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출입 금지 지역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은 저주의 근원자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러분이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후예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후예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신을 섬기는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기 때문에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꼭 밤 12시에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꼭 밤 12시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죽었던 그 귀신이 12시에 온다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밤 12시에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사만 하면은 꼭 삶은 계란을 삶아갖고 반을 쪼개서 제사상에 올려놓잖아요. 그게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눈을 비비면서 잠을 안 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 끝나면 저희 어머니는 제일 먼저 제사상에 있는 계란을 갖다가 저를 주었어요. 그리고 마루 구석에는 흰주잔 단지를 모셔놨습니다. 흰 광목천으로 이렇게 쳐놓고, 여러분들 기억나죠? 시골에 살던 분들 흰 광목천으로 가정에 쳐놓고 거기다가 흰 냉수 놓고 이렇게 해서 흰주 단지를 마루 가장자리에 모셔놨고요. 수시로 무당이 와서 굿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일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과 잦은 사업 실패로 집안이 점점 기울어서 고향에서 가장 잘 살던 집안이 가장 못 사는 집안으로 전락했습니다. 형은 일찍 결혼을 하고 20살 때, 19살 때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20살 때 애 낳았고 그리고 애 낳아서 그 1년 후에 이혼을 했죠. 그리고 잦은 사업 실패, 그리고 계속되는 자살 소동으로 늘 근심의 한계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이웃 동네 아줌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저희 어머니 성격을 닮았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열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제사 문제로 온 집안 사람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요, 결국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동네 종갓집이라 친척들이 한 40-50명이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와서 막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셔놓고 우리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쫓아내고 막 거기서 뭐 사람들 막 그냥 제사상 뒤엎고 욕하고 멱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사람들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 추모 예배 때 사람들 안 올 줄 알았더니 반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오더니 다 오더라고요.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이 초청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들 찬송 부릅니다. 그래서요, 저희 어떤 이 고향에 있는 식구들, 고향 친척들은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죠. 다 찬송을 하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다 합니다. 그때 다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어머니의 뜨거운 믿음으로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 논에다가 교회당을 짓고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중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딸 3명, 아들 1명이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누님 1명이 목사님이고 1명이 선교사고 1명이 전도사고 제가 목사고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주의 땅 선홍말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해적인 나라 영국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됩니다. 야만족의 나라인 독일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계 최고의 예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0번 이상 외적의 침입을 받고 일제 36년 통치에 6.25 동란까지 겪었던 세계 최빈국가,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믿자 50년도 안 된 세계 선진국가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12개의 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 민족해방의 주역인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이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국일을 잘 모르더라고요. 광복절은 아는데요, 건국일은 잘 모르더라고요. 1948년 8월 15일 날이 대한민국 건국절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건국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건국의 주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건국은요, 뭐를 시초로 했습니까? 저 북한의 어떤 이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북한과 상반된 반공 이념을 갖고 있는 남한이 별도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반공 이념이 누구에게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1948년 7월 10일 날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릴 때 당시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윤영 목사님, 우리나라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국회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을 받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축복받는다는 것이 교회 나오자마자 죽을 병이 바로 고쳐지고 사업이 대통하고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하드웨어가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축복받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배우고 수완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주어지는 고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소경에게 예수님이 준 것은 침으로 버무린 더러운 진흙이었습니다. 소경이 두 눈에 덧붙여진 진흙덩이가 얼마나 우습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직접 붙여주는 운명 극복의 십자가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걸 떼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현대 교인들은 예수 믿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구원을 준다는 전도인의 말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구원 줍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할머니가 그 말에 그냥 두 눈이 동그래져 교회를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밤낮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잘 나오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구원 받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구원? 내가 구원 준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는데 구원은 그냥 오히려 돈만 더 바치라고 하지만 구원은 1원도 못 받았어요. 1원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구원이라는 것이 돈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 구원이 적지요. 당시에 일제시대 때 1940년도는요 구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한 90만 원 돈 됐으니까요. 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5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를 5만 원에 팔아먹었으니까 구원은 큰 돈이죠. 예. 여러분, 현대에는 돌짝파 신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니다가 고난이 오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이단에 미혹되든지 아니면 타종교로 가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고하고 짐든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라가 포인트예요.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주님 멍에가 곧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곧 우리의 일상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할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광야를 부정하는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긍정하고 그곳에서 잘 훈련되어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곧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소가 한 주인이 그 소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사면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코를 뚫어서 거기다 멍에를 지어줍니다. 멍에를 짊어질 때 소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직무를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멍에를 주십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는요 절대로 소는요 짐을 끌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매야지 짐을 끌 수가 있어요. 이 멍에는 힘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멍에는 뭐냐? 여러분들의 고난이에요. 일상의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인내할 때 여러분의 일상에 주어지는 고난은 특별한 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십자가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고난을 재활용해서 행복이 되게 만드는 신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아들에게 벤츠 차키를 줄 수는 없지요. 차키를 주기 전에 뭐라 해야 돼요? 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의.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잣집 아들들이 운전하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뭐 그냥 도로에서 골목에서 막 시속 100km로 막 달리다가 막 사람들 치고 운전 신호 무시하고 달리고 가관입니다.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운전하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차키를 줍니까? 차키를 주기 전에 운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운전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주고 인내력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차키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페인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우들과 함께 투옥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가의 얼굴은 기쁨의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전우들이 의아하게 여겨서 작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보시오,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작가는 대답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소. 먹고 마시는 것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으니 어찌 즐겁다 하지 않겠소. 그 작가는 매일마다 작품을 써서 감옥의 동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전우들은 그의 작품을 들으면서 매우 유쾌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작가가 형량을 마치고 출근했을 때는 이미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원고를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그 작가 이름은 세르반테스입니다.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썼어요. 아마 돈키호테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팔려진 거 수천만 권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책이요 5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만 권만 팔려도 수천만 권이 팔렸을 거예요.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향한 유일한 터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전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도 광야의 도를 하는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직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은 진흙을 덧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소경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사람들의 빈정과 조롱 속에서 실로암 못까지 비틀거리며 가서 거기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씻자마자 두 눈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십자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직분을 받았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권찰, 회장, 부장, 셀장, 교사, 이러한 다양한 직분들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한 축복과 상급의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십자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십자가를 받으면 아이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야, 아유 목사님 또 왜 이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욱더 공예배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여유로울 때보다 바쁠 때 더욱더 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풍요로울 때보다 경제적으로 쪼달릴 때 더욱더 교회의 재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마중물 축복의 원리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중물의 복을 받자.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건 펌프에 붙는 물이에요. 지금은 펌프를 안 쓰니까 모르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동네에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우물에서 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이 펌프를 다 수도 펌프를 다 집집마다 해줬습니다. 그래 펌프는 이 펌프를 붑니다. 그 종자기라는 게 있는데요. 펌프 물을 다 끝나고 나면 종자기를 들으면 물이 쭉 빠져버려요. 쭉 빠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펌프 물에서 한 바가지를 거기 그 펌프가 옆에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놓으면 여름에 막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모기도 끼어들고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막 낙엽도 들고. 하지만 그걸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중에 펌프 물을 얻고 잘 때 그것을 다시 분 다음에 다 붑니다. 하나도 안 분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은 시원한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은 펌프에 붙는 물이에요. 이 물은 아낌없이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하수가 펑펑 솟구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때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려면은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중물을 아낌없이 부어야 됩니다. 사람 때 과부처럼, 사람 때 여인처럼 아낌없이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과 행복의 생수를 끌어올리시는 마중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